두려움과 증오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전달하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아버지를 만나고자 왔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저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너무나 실질적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다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아버지의 마음은 두려움과 증오를 이기는 방법. 두려움과 증오를 이기는 방법. 제가 사실 이 타이틀을 정하면서 조금 세상적인 그런 재밌는 타이틀을 썼다가 몇 번 지웠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공식적으로 본다면 두려움과 증오를 이기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아마 이러실 겁니다. 아이들아, 쫄지 말아라. 쫄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쫄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미국에 1979년에 하월 핏먼이라는 그런 침례교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잠시 목숨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이 체험한 거를 간증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월 핏먼. 근데 그분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면서 많은 걸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게 뭐였었냐면 그분의 책 중에서 그분이 또 간증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옥에 가니까 거기에 악한 영들이 디룩디룩한데 가장 많은 것이 두려움과 증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증오. 악한 것들이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증오로 묶여 있다는 거. 그런데 저는 그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지옥만이 아니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 생지옥에 살고 있으면서 왜 두려움과 미움에 묶여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과 미움에서 자유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은 건 물론이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 삶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뭔가가 달라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고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은 항상 조금만 힘들면 불안해, 무서워, 두려워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조금 원어 헬라어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The spirit of fear, 즉 두려움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다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어 헬라로 본다면 이 두려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성품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거냐고 잠시 나누겠습니다.
헬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티메리리, 즉 소심하고 겁 많은 마음과 성품이 이 두려움의 영 때문에 생기는 거고, fearfulness, 이 두려움의 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마음과 그리고 성품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cowardice, 이 두려움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겁한 겁쟁이 된다고 우리에게 원어 헬라어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두려움 영이 아닌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런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이걸 또 원어 헬라로 본다면 올바른 마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sound mind.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두려운 영이 아니고 올바른 마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올바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영이 들어오기 때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두려움 때문에 소심하고 불안하고 겁 많은 비겁한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기도록,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고 많은 자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계속해서 불안하다 그래요. 두렵다 그래요. 무섭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걸 우리가 알고 믿고 선포하면서도 우리는 입으로 달고 버릇처럼 불안하다, 두렵다, 무섭다, 그런 말을 달고 살면서 옆에 사람 보고 우리가 두렵다, 무섭다, 그나마 그럴 겁니다. 집사님 아니세요? 권사님 아니세요? 장로님 아니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를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 믿어도 맨날 저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달달달달 떠는구나,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왜냐? 그들이 믿고 떠는 하나님이 너무나 힘이 없어가지고 저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은 올바른 영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마음이 되는데, 우리 안에 자꾸만 이 두려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이런 걸 입에 달고 산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입버릇대로, 너무나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불안하다, 두렵다, 무섭다, 그런 말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다면 증인은 증인인데 어떤 걸 증거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데 오히려 악한 영은, 즉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영을 줘서 우리가 저렇게 비겁하게 겁쟁이 돼가지고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여러분은 증인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증인입니까? 여러분의 언행으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자주 이런 말 들어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런데 입버릇으로 매번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악령 충만이 아닐까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영을 주신 분이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운 영을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삶으로, 언행으로 매번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증인은 증인인데 누구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증인? 아니면 마귀의 증인?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다 하지만,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하지만, 아무리 사대집 믿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저런 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매 순간 언약으로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오히려 이 두려움을 내 사랑으로 이거를 몰아내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어디냐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여러분, 사랑 얘기하니까 어떤 느낌인 줄 알죠? 아니에요. 사랑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이라 해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그냥 달달한 느낌으로 이성적 사랑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는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완전한 거 그리고 어두운 거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만 입버릇으로 불안하다, 두렵다, 무섭다, 달달달달 떨다, 심지어는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는 자들, 여러분이 증인인데 누굴 증거합니까? 마귀를 증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이렇게 믿음 결핍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 다닐 만한 믿음은 있는데, 교회 머리신 예수님만을 절대로 붙잡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매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닐 만한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나고 증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았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이 너무 얼마나 작았으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진짜 무기력했으면, 이 세상 것보다 그분을 작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오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아, 쫄지 말아라.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사역을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26년째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했는데, 가면 갈수록,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초창기 때 참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은 너무 작은 신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고 교제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마치 기복신앙으로 교회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눈도장 찍으면 천국 가겠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세요 하면 복전 받겠지,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을 다니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 전했을 때 이분들 저를 쳐다보는 눈이,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많고 많은 특성 중에서 기본적으로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만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어떤 상황보다, 어떤 현실보다 내 앞에 있는 어떤 그런 큰 거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어두움이든, 어떤 묶여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다는 겁니다. 맞아요. 두 번째,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을 회복 주시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영원 불변. 그러므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따라해주세요. 하나님만 전능하시다. 하나님만 전능하시다. 하나님만 전능하시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우세요? 아니, 왜 두려우세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입에 그렇게 오두방정처럼 불안하다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이해하지 마세요. 그런 잘못된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 입술에 그 모든 그 나쁜 버릇을 버리세요. 그리고 같이 그들과 동조해가지고 똑같이 불안하다, 무섭다, 괴롭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어두움을 이기려면, 이런 두려움의 영을 이기려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곱씹으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서워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왜 무서워하세요?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한번 본인한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영을 주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두려운 것이 있다? 무서운 영이 있다?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그런데 왜 다니면서 마귀를 증거하십니까? 왜 다니시면서 인생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왜 마귀를 증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현실은 언젠가 바로 없어져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이 세상과 모든 흔적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로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덜덜덜 떠면서 소심하십니까? 아까 나누죠? 그 두려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심하고 떨고 이렇게 비겁쟁이 됐다고, 겁쟁이 됐다고. 여러분, 소심할 이유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소심한 성격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들 그래요. 뭐 하지 않으면 난 소심해가지고, 뭐 하지 않으면 난 소심해가지고, 뭐 하지 않으면 난 못해. 근데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못해 하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어떤 올감에 씌워가지고 나는 소심하고, 나는 허약하고, 나는 뭐 못하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매번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못한다고. 예전에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모태신앙. 그 모태가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소심한 성품을 태어났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한국 성경에는 거듭난다가 나와 있지만 원어 헬라어는 우리가 아노센, 위로서부터 태어난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연적으로 부모님의 DNA 받아가지고 환경에서 우리가 소심하고 두렵고 달달달달 떨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약하고 못한다고 자꾸만 나를 묻고 있고 부정적인 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위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올바른 마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는 소심하니까 못해, 이것이 변명이 안 됩니다. 만일 나는 소심해서 못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만일 그런 구차한 변명 뒤에 숨으셨다면 오늘 한번 그걸 깨부술까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연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평생 남은 인생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내 그림자를 보고 내가 두려워하면서 살 건가? 아니면 오늘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비겁장해, 이렇게 내가 비겁하게 내가 겁쟁이가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손 붙잡고 이겨나갈 건가? 여러분 선택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이 모든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 원하세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인터넷 보니까 365번이 써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103번이 있어요. 10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나 당신 자녀들이 이렇게 달달달달 쫄고 있는 거 보면서 쫄보가 돼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두려워서 무서워서 얻어 터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시면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03번이나 증거되어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 들어가지고 불안해, 두려워, 무서워, 난 못해, 난 못해, 난 소심해, 난 못해, 난 자신 없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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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여러분이 계속해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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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고 하니까 증인은 증인인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하나님? 맞아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증인을 살 건가, 아니면 마귀의 증인을 살 건가? 여러분 선택하세요. 계속해서 두렵다, 무섭다 하는 자들, 이제 오늘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마귀의 증인으로 살았다면 오늘 떨쳐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어떻게 해야지 없애냐? 간단해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속아서 악한 영에 붙잡혔던 거, 제일 첫 번째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두려운 마음, 나는 못해, 나는 소심해, 이거 두려워, 현실이 더 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그 앞에서 무너졌고 그런 현실 앞에서 쫄았던 것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저는 태생이 쫄보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더 담대해졌어요. 저 같은 쫄보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령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더 이상 마귀의 증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위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 손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아멘하고 결단했지만 분명히 또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을 묶으려고 할 거예요. 현실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올감에 씌우려고 할 겁니다. 현실 통해서 너는 안 돼, 너는 흙수저잖아, 넌 공부도 못했잖아, 너네 집 별 볼 일 없잖아, 너 소심하잖아, 너 허약하잖아, 너 어릴 때부터 잘 넘어지고 깨졌잖아, 너 다쳤잖아, 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질병 있고 저런 질병 있고 이런 마음의 질병, 이런 질병, 너 가정도 환경도 안 좋잖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가 혼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자꾸만 주눅들게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마귀가 여러분이 이런 세상을 끊고 나올 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나갔을 거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계속 여러분을 묶고 있는지 여러분 정하세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분 눈치 보지 마시고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현실 앞에 떨지 않고 환경 앞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더 이상 마귀의 증인이 안 되겠다. 너 모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소심한 마음, 안 된다는 마음, 진짜 이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잠시 손 들고 계세요. 잠시. 아버지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동안 만일 이들의 언행으로 마귀의 증인이 됐다 하면 오늘부터 그 모든 걸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증인 되게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인 되게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 험한 세상과 이 현실을 매 순간 이겨나가고 무찌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 권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이는 영, 모든 어두움과 속이는 영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행 던지를 쩌다. 모든 소심한 성품과 자꾸만 못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묶고 있는 올감이 지금 당장 이 모든 세상을 끊기 쩌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영혼을 깨어나쩌다. 아버지 오늘부터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아들아 딸아 쫄지 말아라. 아들아 딸아 쫄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쫄지 말아라. 이것이 그냥 어떤 한 목사의 부르짖음이 아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우리 마음에 전달돼서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증오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지옥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영들, 악한 것들, fear and hatred, 두려움과 증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게 왜 나쁠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되고, 방금 나눴지만, 그리고 왜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는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가 취소됩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저는 아주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의 저는 아주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졌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을 올리고 항복하고 회개하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져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할 자격이 1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굴 미워하고 증오할 때는 살인만이 아니고 우리가 벌써 받은 그 용서가 취소될 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용서를 받은 자라서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게 취소되기 때문에
그 죄값이 아직 나한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그 죄를 갖고 있다면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용서에 대해서 많이 전했어요.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고. 그렇죠? 맞아요. 회개.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회개를 얘기를 안 해요. 왜냐? 회개 그러면 죄가 생각나서. 근데 죄는 굉장히 무거워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 합해가지고 죄가 600개가 넘어 있어요. 600개 넘게 되는 이 죄를 생각하니까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회개 그러면 마치 600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맴맴 돌기 때문에 무거워서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다는 아니지만 요즘 어느 순간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회개를 얘기를 안 해요. 어느 순간 회개하라는 말씀을 목사님들 안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왜 그럴까? 왜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생명의 길인데 왜 회개를 얘기하지 않을까? 왜냐? 성도님들이 회개란 말하면 마음이 무거워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오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손님 떨어지니까. 그래서 회개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얘기합니다. 왜냐? 회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개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용서예요. 네, 우리가 회개 그러면 죄를 생각났기 때문에 죄 그러면 무거워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싫어요, 묶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 그럴 때 용서 생각하면 가벼워져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 그럴 때 용서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너무 뿌듯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항상 나눴지만 반사신경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회개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 부르짖으면 용서, 회개 부르짖으면 용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 것을 체험할 겁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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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얼굴 보고 있잖아요.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의 입꼬리가 올라가요. 얼굴이 밝아져요. 왜냐? 용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감히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누굴 미워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누굴 미워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누굴 미워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냐?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용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가 취소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난 죽어요.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남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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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아멘. 그래서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남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600개 넘는 죄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 죄 목록은 없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괘씸죄. 괘씸죄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누굴 용서하려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핍박을 해요. 계속해서 나를 저주를 해요. 계속해서 내 옆에서 계속해서 이러저런 방향으로, 이러저런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해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 걸 내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저 사람 용서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와보니까 회사 가든 아니면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남편의 얼굴이 누구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용서하려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때로는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취소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용서 안 하면 나의 죄가 다시 와서 내가 취소돼가지고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나와 계속해서 자주 부딪히며 나에게 자꾸만 이 모든 것을 박해하고 나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진짜 모든 것을 힘들게 하는 이런 괘씸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힘들게 하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보면 똑같아요. 분명히 저 사람 묘한 걸 용서하고 내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했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똑같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도 이런 답답한 마음 있으시죠? 누굴 용서했는데 내 나름대로 관대하게 그를 용서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용서했는데 아직도 똑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축복하라고.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비밀에 대해서 축복으로 저주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근데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우리 박해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용서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그 긍휼한 마음이 싹 없어지고 또 화가 나요. 괘씸죄든 등등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용서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6장 28절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우리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갚지 말고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라면 내가 빌어준 그 축복이 그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옵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내가 빌어준 그 축복이 그에게 머물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굴 축복했는데 그가 오히려 나를 그가 축복받기에 합당하지도 않은 거 당연하지만 그가 나를 오히려 해코지하고 나를 계속 저주하고 나를 핍박을 해요. 그러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당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를 거꾸로 저주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저주 심은대로 나에게 다시 그 저주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 가지예요. 내가 누굴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다면 그 축복이 그에게도 나에게도. 두 번째, 내가 누굴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다면 그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고 다시 나에게 옵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굴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다면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오고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나를 결제 해코지 한다면 하나님이 거꾸로 그를 보복하십니다. 응징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은 자로서 오히려 그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보복하려고 저주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응징받을 수가 있어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세 가지는 다 모두 나에게 돌아와요. 축복할 때 나에게, 축복할 때 나에게, 축복할 때 나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증오를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용서받은 자라서 그들 용서해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용서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진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가르친 것뿐만 아니고 삶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그룹 오브 피플,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 사람이 힘들게 할 때는 그 한 사람을 축복하니까 그 한 사람의 받을 축복 분량이 나한테 들어오지만, 만일 거기 떼거리가 모여가지고 나는 힘들게 했다, 10명이 모였다, 20명이 모였다, 그러면 20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나에게 20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80억 인구를 축복하라고. 80억 인구 중에서 축복받기 합당한 자들이 있겠지만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를 가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결과를 말미암아 누가 이득입니까? 누가 이득입니까? 누가 이득입니까? 그런데도 축복 안 하실래요? 그런데도 용서 안 하시고 축복 안 하실래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증오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아 딸아,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네 입으로 매 순간 불안하다 불안하다 했다면 그걸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분이 아니시고 무서운 걸 주신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뚜껑 열린다, 죽겠다, 맨날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저주했다면 이제부터 그 모든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더 이상 마귀의 증인이 되지 말고 더 이상 성령 충만이 아닌 악령 충만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소심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부모 성품 그대로 닮아가지고 소심하고 못한다고 자꾸만 힘들다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성품이라면, 타고난 DNA라면 오늘부터 바꾸면 돼요. 어떻게? 우리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무섭다 두렵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만에 하나 억만분의 하나, 그럴 일 없지만 억만분의 하나 하나님께 앞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저 너무나도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 나도 무섭단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 얘들아 나도 불안하단다.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그러니 나도 못한단다. 그거는 잡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내가 못한다고 나를 올감에 씌우지 말고, 내가 만일 소심하게 이렇게 비겁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그거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잘못된 언행을 버리고 완전히 이런 성령 되었으니까 드리블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담대하신 하나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누구를 우리 미워하고 핍박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내가 받은 핍박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거꾸로 핍박했다면 부탁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용서는 기본이지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누굴 축복한다는 것이 참 내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니까 점점 그들이 덜 미워져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더라고요. 점점 그들이 예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쁜 수준까지 안 올라갔는데 덜 미워져요. 덜 미워집니다. 그리고 축복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계속 축복을 심다 보니까 축복이라는 나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투자하다 보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결국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용서를 누리더라고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두려움과 증오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아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왔습니다. 미국 시간 이틀 후에 11월 5일 미국에서 대선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미국도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라가 갈라져 있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미국 대선 때문에 그리고 총선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술렁거리면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에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 대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마귀가 주신 마음인가?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과 덩달아서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우리가 누가 이길까 하는 것 대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달라고. 근데 미국 대선만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뉴스를 못 보겠어요. 너무 화가 났어. 도대체 민생과 상관없이 서로 물고 뜯는 이 국회의원들 보면 서로 물고 뜯고 또 뜯는 이런 우리의 녹을 먹고 사는 이런 고위 관직자들 보면 저는 진짜 화가 나요. 민생은 어디가 있고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건지. 대한민국과 미국이나 굉장히 비슷해요. 너무나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너무나 나라가 그냥 두려움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대한민국엔 미움으로 가득 차서 주말만 되면 양쪽 파가 나와가지고 서로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쫄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쫄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틀 후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미국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때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지도자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마음 갖게. 근데 뻔히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못할 때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신 싸워줘야 돼요.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왜 그러냐고 미워하고 저주할 힘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10초라도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지금 여의도에 계신 모든 분들, 정치 경제 지도자들, 제일 높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까지 이 모든 자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을 없애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빛이신 예수 이름으로 진리신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도 당파 싸움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나만 손해봐요.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두려워했다면, 무서워했다면, 불안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다면 오늘 그것도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까요? 그동안 내가 성령 충만 대신 악령 충만해서 자꾸만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그거를 계속해서 입으로 계속해서 증거했다면 오늘 항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닌 마귀의 증인같이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모두 항복하고 회개할까요? 그동안 내가 태어난 태생이 소심하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묶어가지고 내가 못한다고 나를 자꾸만 눌렀다면 오늘 이걸 항복하고 회개해 볼까요? 게다가 나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색깔 다르다고 그들 미워했고 정죄했다면 심지어는 저주했다면 항복하고 회개할까요? 그리고 이 똑같은 입술로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대신 그들을 축복할까요? 아멘? 아멘? 이게 오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